오늘 저녁에도 또 후속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속 집회 말씀을 전하고 첫날 둘째 날 제 말씀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그 댓글을 이래 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한규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 주셔야 조회수가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댓글을 제가 이래 한 번씩 보는데,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제 전한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한 사람들은 구원을 빨리 받더라.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교육부 장관님이나 또 김천 시장님이나 또 이 인천 시장님의 비서로 있었던 우리 조기환 형제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열려져 있는 분들은 구원을 쉽게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 제가 한 40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김천 시장님은 오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이래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조기환 형제는 제가 16분 정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16분 동안 복음을 전하고 30분 복음을 전하고 40분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목사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해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십 분 교제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막 몇 년씩, 몇 달씩, 며칠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그 교회는 구원파인데,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몇 시 몇 분 몇 초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구원받은 날이 언젠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것과 구원받은 날을 안다는 것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날이 없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년월일 그러죠? 자, 태어난 사람은 생년이 있어요. 출생한 연도가 있고, 출생한 달이 있고, 출생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출생이란 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어났는데 7년 만에 태어났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생일이 있어요. 여러분, 출생은 하루에 되는 것이지 출생이 여러 달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서 그렇게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또 역결로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사주팔자란 말 들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좀 봐드릴까요? 예. 여러분, 사주팔자가 뭐냐면, 사주라는 말은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팔자는 8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교에서는 이제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유교의 이제 역학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4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이제 태어나는 이 생년월일시, 출생하는 이 일시가 좋아야 운명이 팔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4개의 기둥인데 그걸 사주, 넉사, 기둥주, 그걸 사주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4개의 기둥에 각 생년에 2기둥, 생월에 2, 생일에 2, 생시에 2, 각각 이제 이 생년월일마다 이제 2개의 글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이제 사람은 생년월일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출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이루어지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만난 그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해 동안, 여러 달 동안, 여러 날 동안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죠. 여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뭐 긴 시간 아니에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정죄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자가 분명히 간음을 했고 십계명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죄사함 받았죠? 자, 이 여자가 죄사함 받는데 몇 달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날이 있었고, 조금 전까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 사함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을 얻고, 사망 아래 있던 이 여자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날 구원받았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에 가보니까 삭개오의 뽕나무란 큰 뽕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게 삭개오 당시의 뽕나무인지 사람들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하여튼 큰 뽕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너무 놀랐죠.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생전 처음 뵙는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났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구원이 언제 이르렀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만나 아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뭐 예수님하고 긴 시간 아니었죠? 이거 막 여러 시간 걸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길어야 몇십 분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욕을 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더라. 강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강도는 두 명인데 강도들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다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막 빌라도의 이제 법정에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막 쓰러지고 십자가를 질 힘도 없어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워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예수님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예수님의 육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이 두 강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잠시 후면 이 두 강도도 다 죽는데,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아마 시간이 길면 한 10분 정도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한 10분 후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두 강도도 다 죽는데, 예수님은 요 얼마 남지 않은 요 시간에 강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입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요 얼마 남지 않은 요 시간에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당신의 육체의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두 강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의 아내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강도의 가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십시오.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자, 이제 곧 죽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꼭 은혜를 입어야 되는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를 구하셨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 받는 이 문제, 요거 하나만 구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고, 죄 사함만 받으면 낙원에 가기 때문에. 근데 한 강도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욕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이 사람 낙원에 있게 됩니까? 안 있게 됩니까? 있게 되죠.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나요? 제가 볼 때 길면 30분이에요. 30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한 5분 내지 10분. 그 예수님도 5분 내지 한 10분 만에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자나 삭개오나 또 십자가의 강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20분, 30분, 40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레는 4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할아버지는 요한 웨슬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하여튼 증조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한 사람은 바돌로메 웨슬리고, 한 분은 요한 웨슬리고, 한 분은 사무엘 웨슬리고. 근데 이제 요한 웨슬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실패하고,
그 선교지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내가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지쳐서 왔는데 웨슬레가 돌아오니까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인데 이 찰스 웨슬레가 그 가까이에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거기 윌리엄 홀랜드라는 페인트 공이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찰스 웨슬레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자기 형 요한 웨슬레가 왔는데 형, 내가 3일 전에 구원을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참된 복음이 뭔지를 몰랐다. 나 이제 거듭났다. 형도 오늘 그 집회 한번 가자고. 근데 웨슬레가 뭐라고 그 웨슬레의 그 일기를 보면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그날 나는 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다. 이상하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마음을 막 잡고 당기는데 하나님이 동생 찰스 웨슬레를 통해서 그 집회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 내키는데. 그날 가서 말씀을 듣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여기서 해방시켰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19세기에 D.L. 무디라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시카고에 한나절 조금 이제 더 넘게 격려할 시간이 있는데 시카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시카고에는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구경 한번 하고 하시라고. 아니, 나는 딴 구경하고 싶지 않고 내가 듣기로 이 시카고에 D.L. 무디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무디 신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디 신학교에서 가깝습니까? 예, 가깝습니다. 그 신학교 한번 갈 수 있느냐고. 갈 수 있다고. 제가 무디 신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신학교 총장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명함을 주고 나는 굿뉴스 미션 목사입니다. 이 신학교 한번 구경하러 왔다고. 그 총장님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학교에 이제 구경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D.L. 무디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보스턴에 있는 자기 이제 삼촌 양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무디라는 그 삼촌이 경영하는 홀튼 양화점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삼촌이 무디가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 와서 이제 무디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드워드 킴볼이 D.L. 무디가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디가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느 날 무디의 구두방을 찾아갑니다. 양화점을 찾아갔는데 에드워드 킴볼이 교제를 해요. 무디,
자네는 거듭났는가? 예,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에베레를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자네가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네가 거듭났는가를 묻고 있어. 그러면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펴놓고 무디 여기 보면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네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날이 1855년 4월 21일이었다고 무디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D.L. 무디는 1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거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구원받은 날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것과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된다는 건 별개예요. 구원받은 날을 모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은 날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생일을 모를 수는 있지만 생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일이 있는 게 당연한데 또 대부분 생일을 알아요. 영적인 출생은 육신의 출생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음이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원받은 날을 알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을 들을 때 오늘 몇 월 며칠이지 뭐 그걸 꼭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다 구원을 받는구나. 아주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요. 자, 이 중풍병자는 그냥 들것에 누워가지고 4사람이 메고 가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이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가지고 막 지붕을 뚫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죄 사함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넉 달 걸렸어요? 들것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지붕을 뜯고 침상째에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이 사람 보자마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받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이 시간 얼마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한나절 걸렸어요? 아니죠. 예. 죄 사함 받는 건 아주 짧은 시간에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대구 시내에 한 대학 총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 총장님이 되게 이제 우리한테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좋은 분이라고,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총장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직장 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했고 또 이제 학교에 근무할 때 얼마나 막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직장 생활할 때 업적이 없었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가 이제, 그러셨느냐고. 근데 이분이 이제 11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2시가 넘어서 오셨어요. 우리 이제 밥을 시켜놓고 이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안 오시니까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연락하니까 내가 늦으니까 식사 먼저 하시라고. 그래도 이제 그분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늦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각해서 너무 미안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내가 안 만날 수 없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일찍 오려고 하는데 일찍 올 수가 없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바쁜 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감사를 받느라고 어머니 장례식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장례식에 가고 싶은데 이 감사는 안 받을 수가 없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감사는 받아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머니 장례식에도 그날 못 갔다고, 그만큼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세상에 이런 지위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 그래 이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 간증을 좀 했어요. 총장님, 저는 원래 종교성이 전혀 없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제가 대구 영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면 나도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저는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침례교를 한 3년 다니다가 대학 다니면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굉장히 힘들고 아침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살다가 보면 주의 뜻대로 살아지지가 않고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고 죄의 때가 묻고 세상에 빠지고, 그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녁마다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한 10년 하고 나니까 계속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신앙의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수양에 가서 복음을 쭉 들었는데 마음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와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장님이 우리가 또 그래 교회 나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죄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총장님, 그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체의학 전문가가 있는데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이제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전홍준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모기가 많이 나타나면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모기를 죽이려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모기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모기가 막 날아듭니다. 또 스프레이 뿌리고 또 모기가 날아들고 또 스프레이 뿌리고 또 모기가 날아들고 그래가지고는 모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모기가 막 나타날 때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고 모기가 어디서 날아오는가, 모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면 옆에 더러운 웅덩이나 연못이 있는데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 게 아니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더러운 웅덩이를 말려버리든지 모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웅덩이 물을 깨끗하게 해서 근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모기가 살 수 있는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옆에 더러운 물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웅덩이는 그대로 거기 막 장구벌레가 가득한데 모기가 나타날 때마다 스프레이를 뿌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제 사람들이 항암제는 약 중에 가장 안 좋은 약이 항암제라고 그 박사님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쓰면 암도 죽이지만 몸도 그만큼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제는 스프레이 뿌리는 것과 같다고. 총장님, 죄를 사함받는 것도 모기가 나타날 때 스프레이 뿌리고 모기가 나타날 때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을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째,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걸 어느 날 깨닫고 모든 죄에서 벗어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그냥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래 이분이 자기 직장 근무할 때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하셨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우셨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세가 탁 바뀌더니 말씀을 보면 합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오시라고. 그래가 이분이 밥값을 내시고 이제 주차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총장님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한번 오시라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은 넘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교회에 넘버원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참 이 말씀 들어 안 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 시장님한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정이 겹쳐가지고 이제 전 김천 시장님이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십시오. 예, 시장님 제가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밥 한 끼 사신다는데 제가 밥 한 끼 먹으러 갈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 어제 윤종성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장님이 또 식사 한번 대접하신다고 제가 지금 3번 대접을 받았는데 내일 목사님 시간 이제 되십니까? 내일 그 총장님하고 약속이 돼 있는데 원래 총장님하고 12시에 약속을 했다가 또 김천대가 오늘 강의가 2시에 있어가지고 12시에 식사하고 2시까지 내가 좀 가기가 바쁠 것 같아가 11시 반으로 당겼는데 총장님하고 잡은 일정을 한번 바꿨는데
또 다른 날로 바꾸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연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총장님도 바쁘신데 어렵게 시간을 내가지고 오시는데 또 한 번 연기하자는 거는 좀 곤란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총장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종수 목사님한테 그 시장님이 나보고 밥 사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밥 한 그릇 사주신다는데 제가 시간을 못 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꼭 하여튼 나중에 한번 시간 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시장님이 오늘 식사를 하시고 제가 김천대학에 강의를 한다니까 이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젯밤에 이번 후속 집회 첫날 전했던 말씀 있잖아요. 뭐 이제 사람이 왜 사는가 뭐 이런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총장님이 그 설교를 다 듣고 오신 거예요, 이미. 이한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왔다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장님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거 이미 다 듣고 오셨는데 또 재탕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준비한 대로 이제 말씀을 쭉 전했어요. 제가 이제 총장님한테 제가 이제 시장님 복음 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장님한테 시장님 혹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나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녔다고. 시장님,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건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사람들 집에 가보면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구절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 구절을 써놓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있느냐? 실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만 살았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못 산 거는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내일부터 진짜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그러면 정말 막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만 살아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악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탐욕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산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목사님, 그건 그렇습니다. 진짜 이 시장님은 참 소탈하시고 솔직하셔요. 그래 참 이 시장님 뵐 때마다 시장을 이렇게 3번이나 역임하셨으면 좀 권위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분 소탈하시고 참 이렇게 겸손하시고 참 이렇게 만날 때만 존경이 가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의 최선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되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고치고 다듬으려고 해도 내가 나를 고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드렸는데 시장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님께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내드리고 주일 설교도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하여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다 듣고 이렇게 오셨다고. 여러분 이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평생 선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던 분이 공자인데 이 논어의 수리편이라는 데 보면 공자님이 자왈 덕지불수하고 합지불강하며 문의 불능사하고 불선불능계하니 시오우야라. 자, 자왈 공자님이 가라사대 덕지불수 덕이 닦아지지 아니하는 것과 학지불강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는 것과 자, 세 번째 문의 불능사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의는 옳을 의자죠. 의에 대하여 듣지만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불능사 불능은 불가능. 자, 이 어려울 난자를 쓴 게 아니고 이 불능 내가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불능사 사는 이제 이사할 때 옮길 사자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듣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의의 위치로 옮기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선불능계 불선은 선하지 않은데 내가 선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불능 역시 불가능이라. 걔는 개선 고칠 개자죠. 내가 선치 않으면 깨달았는데 선치 않으면 알겠는데 이런 나를 고치는 건 불가능하더라. 내가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시오에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여러분 공자님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존경을 받는 분이죠. 한평생 선을 추구하고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 공자님 자신은 성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죄인이에요. 왜? 불선불능계 내가 선치 않은데 이런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하더라.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공자님 자신은 불선 내가 선치 않다. 근데 이게 안 고쳐지니까 이게 나의 근심이다. 여러분 공자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공자님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공자님이 나는 선하지 않은데 이런 나를 고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하나 많아요. 해보나 많아요.
공자님도 못한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깨닫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악을, 자신의 무능함을, 부족함을,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악해도 악한 줄을 모르고, 자, 이제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한 걸 악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워야 할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러운 걸 더럽게 여기지 않고, 미련한 걸 미련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은 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헛된 것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심각한 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러분, 사망은 단순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죽음. 여러분,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았냐? 죄의 결과가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PPT 아까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노의 능력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면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여 있는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일하심으로써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그리고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전능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성경 많이 몰라도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오래전 과거의 사람들도 아시고 지금의 우리도 아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세상 끝까지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전능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펴봤는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길이 있어야 가지, 죄를 안 지어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더라. 미달이더라. 죄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성경에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 구속은 수갑을 채워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구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구속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한자로는 요거는 구분을 시켜놨어요. 근데 한글로는 이게 구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묶어버리는 구속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구속은 한자로 건질구 갚을 속자예요. 자,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 요건 짧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길게 읽어요. 구속이 아니고 이건 구속이에요. 자, 그래서 건질구 갚을 속, 다시 말하면 구원과 속죄를 합친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속은 갚을 속자잖아요. 우리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을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혼동할까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이런 뜻이다 하고 따로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기 구속, 이건 다시 설명하면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자, 구속은 무슨 뜻이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은 앞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자, 이제 구속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또 구속을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 군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건져내사 하는 단어가 있죠. 요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말의 뜻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말은 구원하셔서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구속은 곧 다시 설명하면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속은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의미. 자,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의미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속 이렇게 읽지 말고 구속 길게 읽고, 이 구속은 구원과 속죄를 의미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로마 3장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 안 하죠? 구속할 때 속자가 무슨 속자라 그랬어요? 갚을 속.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값 없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신앙을 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고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인 걸 정확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들으면 값없는 은혜인데 이걸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값 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달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값 없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값을 받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값없이 받으니까 받는 쪽에서는 값없이 받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받는다고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값싼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죄 없는 거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쉽네. 그러면 이제 됐네. 이제 뭐 죄 없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아이고 뭐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대충 살다가 이제 뭐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다 타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주님, 당신이 그 멸시를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모습도 모르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모르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시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다 사해 놓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도 다 사했다고 하면 그럼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고 막 짓게 되고 더 타락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구원은 죄 없다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막 짓고 함부로 살고 멋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은혜를 베푸신 분의 뜻을 따르고 싶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가 세상을 멀리하게 만들고 은혜가 육신을 멀리하게 만들고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이론으로 논리로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모든 죄를 다 사했다면 죄 막 지어도 되겠네요? 그 사람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참으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고 얼마나 가증한 인간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이런 나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이런 귀한 복음, 이런 귀한 생명을 전해준 교회와 종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싶고 종들을 섬기고 싶고 그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로마 3장 23절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전체 주어가 뭐예요? 자, 그 문장의 주인이 되는 말, 주체. 이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죠? 모든 사람이죠.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의롭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죄를 지었는데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죄를 지었지만 죄를 범했다는 사실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나를 보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지만 내 죄를 사하신, 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늘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점점 많아지고 죄가 점점 커져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정죄와 가책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능력도 알아야 되지만,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능력보다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의 권능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보혈의 능력이 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의 능력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이다, 악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송구스럽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건 깊이 느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의 능력을 죽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큰 것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죄보다도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